그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 또 믿음으로 얻는 거, 가사나 이런 찬송이 너무 감동이 되고 청년들 자체를 보는 제가 감동이 많이 됩니다. 너무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왜 믿느냐, 또 교회를 왜 오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실 안 꼽는 찐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서울 가는 버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운전해서 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돈과 물질과 명예와 뭐 이 권세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만 그것은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은 단점이 있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끝이라면 괜찮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죽어서. 그게 이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갈 때 사실 저도 그랬지만 너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들이 이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믿을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 하는 거예요.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는 뭐로 맡아요? 코로 맡아요. 이제 눈이나 다른 감각기관으로 맡으려고 하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증거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틀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만나지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코로 맡듯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이 틀리면 냄새가 있지만 눈으로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모든 세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어떤 증거에서 보면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 바닷물의 이 순환, 그다음에 이제 자연에 나타난 이 수학적인 체계, 그래서 아주 질서적이잖아요.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주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의문점이 뭐냐면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꼭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많이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방법론적인 거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에 우리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나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법론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진리의 문제다. 창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다,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진리는 유일하죠. 또 불변하죠. 이분이 진리면 이분 외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깨우쳤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의 이 선택도 보면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자식 관계. 그러면 자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꼭 불러야 돼요. 꼭 불러야 되는 거죠. 안 부르면 아줌마 하거나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관계 끊어지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아줌마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관계 끊어지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와 관계 이 부분을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헷갈려 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는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과학은 진짜 좋은 도구지만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자연 과학인데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는 데는 진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연 과학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 기쁘다, 슬프다, 사랑 이런 걸 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다 재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한계점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거기에는 자유의지, 종교, 양심,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언어의 창조 능력, 문화의 창조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것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인생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그래서 이 길로 보지만 이제 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 투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서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가족이죠, 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가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야 되죠. 그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죽으면 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영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틀 안에 사람이 들어간 게 육체라 했잖아요. 근데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이 속사람이 빠져나오는 거. 이것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 말은 이와 같이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이제 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죽은 이후의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미국의 이 과학자가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 23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책도 이렇게 나왔어요. 스쿠프. 음,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종교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신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미국에서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기이한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검사 네트워크라는 의사는 영혼의 물질적 식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혼의 무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을 좋아하는 환자 6명을 특수한 조건이 달린 침대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1일 특히 3시간 전부터 몸무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순간 환자들은 동전 동일 정도의 무게 평균 21g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맥북은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개를 대상으로도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대상으로 죽는 순간의 몸무게를 비교해 본 것이죠. 그 결과 개는 몸무게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영혼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죠. 예,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무게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세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영화를 보면 황제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岁 만岁 만만岁 이렇게 얘기해요. 만년 만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인사도 보면은 오래 살 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방부제를 처리해 가지고 묻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미라잖아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진시황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그 동남 동료를 보냈대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뭐 전광폭포인가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못 고치지만 우리가 어떤 새우나 고기를 딱 잡아서 순간 냉동했다가 그걸 순간적으로 풀으면 어떻게 살아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죽은 몸을 급속 냉장시켜 가지고 의술이 발달하면 나 고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냉동 인간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종 직전에 이제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편안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쁘게. 예. 그리고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공포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선량한 시민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는 이 범죄자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딱 오면 편안한 시민들은 겁나야 안 나요? 안 나죠. 범죄자는 벌벌 떠는 거죠. 예. 그래서 저승사자가 온다. 사람들이 보면은 정 띄려고 사람 죽을 때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넬슨 박사는 전문 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환자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편안히 죽고. 그리고 이 분은 이 최규철이라는 이 분인데 여러분도 온천장에 가면 소정교회가 있어요. 소정교회. 그래서 내가 청년 집회를 갔는데 이 그 자료를 딱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그 소정교회 목사님의 남동생이래요. 네, 그래서 이쪽 보면은 화상 나기 전에 아주 미남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비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갈 때 뭐라고 해요?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이제 급히 감세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안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까 똑같은 천사가 오지만 어떻게 돼요? 저승사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 띄려고 막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나고요. 또 세 번째 증거로는 유체 이탈, 유체 이탈. 사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또 기록한 책도 한두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남는 것인가? 모든 것이 완전한 통로 속으로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11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집에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막차선을 바꾸려는 차가 도로 운전을 하던 차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나간 차로 순식간에 방울리를 들이받고 집으로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 그런데 아직도 유민자의 머릿속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머릿속 저 죽으러 갔다고 표현하는데 힘이 이렇게까지 나면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수에 구분돼서 하얀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세계 체험 속에 들어있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미치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자세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에 선하게 한다는 안성이 이루어졌다. 추락까지 그 사이에 26년이라는 인생이 총체적으로 개선됐고 한국의 경제나 그들은 앞서와 같은 유체 이탈 상태를 경험한 뒤에 또 다른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유체 이탈의 경험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강한 의미를 남긴 것이었다. 이 암흑 세계를 이 암흑 세계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도 신기는 이번에 집까지 생각이 하프치는 끌어주고 부모는 그냥 그나마도 창문에서 누가서 이용하는 그러면 나는 그 계획도 의식도 못했던 한국인 그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은 꿈과 현실만큼은 구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체험이 사실이었노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전형적으로 말해서 하울의 회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죽음이 또 끝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 끝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형수 63인에 대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뭐 진짜 잔인무도하잖아요. 인육도 먹고 막 이런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 하늘이 노랗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존타 주목도 그렇고 여기 이 보면 유충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할 때 그런 그도 집행 순간 긴장하더니 물을 한 컵을 달라고 했다. 냉수를 가져다 더니 따뜻한 물로 바꿔달라고 했다. 그만큼 목숨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실 물이 먹고 싶어가 아니고 이제 물을 다시 갖다 줄 때까지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간수들이 양 손을 딱 잡고 이쪽으로 가면 사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몇 발짝 가면 신발을 벗어서 뒤로 발로 찬대요. 그래서 내 신발 벗어졌으니까 신발 좀 신게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세인도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려워하고 더 살고 싶어.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우리가 죽었을 때 없어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면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운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서 가져간 거고, 이제 여기 별세는 세상 세자에다가 이별 별자, 세상에서 떠나갔다. 그래서 죽어서 망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것을 뭐라고 해요? 초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죽어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만나게 돼요. 그렇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냐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된다. 근데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행복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기 전에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떠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죽으면 떠나는 거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은 이 사탄의 이 졸개들이 귀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지구상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이 삶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 있어요? 280일 있습니다. 280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손이 하나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하나 없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구자잖아요. 이 세상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하는 거는 저 세상을 준비하는 것인데 얼마 사냐면 28,000일 산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음 앞에 가면 달라지죠. 이 결함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게 되면 유정란은 병아리로, 무정란은 고른 달걀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음식 해 먹을 때는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종류의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0일, 28,000일,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만들어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어?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거 빼면 내가 아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다가 야, 나는 황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 이가 집에서 태어날래.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죽을래. 선택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운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부르셔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은 생명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마음은 됐다 안 됐다 해요. 자, 여기 노트북 있어요. 제 거예요. 여기 막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학과 사무실을 빌려 쓴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되죠. 조교 선생, 내가 이번 주말에 이 노트북 써야 되는데 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오늘은 이번 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쓰세요. 그러면 내 거 아니잖아.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내 맘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도 맘대로 못해. 내 마음도 맘대로 못해. 그러면 내 인생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김의 교회 이 자가 건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방 빼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박영님이 네 누구야? 하고 멱살 잡겠죠? 그렇죠? 만약 새해 들어서 산다. 주인이 와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방 빼시오. 그럼 빼야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숨을 거뒀다. 하나님께서 목숨 가져가면 어떻게 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다. 그러면 두 채인 사람이 여기도 살았다, 한 달 살았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세를 놔요. 세를 놓죠. 그러면 그 세가 완료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싱크대도 깨졌는지 유리창 똑바로 있는 건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유리창이 깨졌다, 싱크대가 파손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원상복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 후에 검사한다, 안 한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번 죽기에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봤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천사를 먼저 창조했어요. 천사.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국민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지금은 다 세컴이 지키잖아요. 세컴. 그때는 소사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하고 뭐 강냉이 빵도 막 날라주고 이제 저기 그 시험 치려고 하면 등사기로 막 이렇게 미는 그런 것도 시험지도 하고 그 사람이 소사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자인데 적을 소자에 소사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큰 일을 하는 사람 뭘까요? 대사지 뭐. 큰 일 하니까. 그래서 주미대사, 정권대사, 대사잖아요. 이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예, 하늘에서 일하는 이제 그 일꾼인데 그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천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천사 그룹은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내무장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도 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킬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천사장이 있어요. 세계로 보면. 그래서 그 세 개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천사장 중에서 누가 제일 힘쓸까요?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좌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 그룹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천사를 다 창조한 거예요. 언제? 사람 만들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세 천사장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뭐냐면 국방부 장관 같이 싸움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천사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투하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내무부 장관 하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좋은 소식도 전하고 이런 천사장. 그다음에 이 하나님 옆에서 가장 힘센 천사장이 누구냐면 영어로는 루시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는 계명성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만 싹 없애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말로 하면 실제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구테타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돼? 비길이라고 했는데 저 가지고 어떻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형벌이 뭐냐면 음부 곧 구덩 이게 이제 지옥이에요. 맨 밑에 어떻게 된다고요? 빠치 우리로다. 그러니까 미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인했어요. 사형 언도 받았어. 언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형 집행은 언제?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떻게 돼요? 사형 선언 받은 거예요. 지옥. 근데 아직 집행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언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루시퍼가 쫓겨났죠? 근데 이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는 그의 사자들도 그러면 호랑이 사자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뭐냐면 졸개들이라면 아까 일하는 사자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귀신도 계급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적 효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군대 계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진 것이 귀신이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대기권, 우리 생명체가 사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하늘이지만 영어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냐면 헤븐이에요, 헤븐. 그래서 이제 이 세 3층 하늘로 돼 있다고 성경에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층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의 영들이 떨어져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뒤에 얘기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12시에 입을 뒤집어 쓰고 미국으로 전화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화국에 가서 그 기록을 떠들쳐 보면 미국에 누구하고 몇 분 동안 통화했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이 점쟁이들은 어떻게 눈치로 하는 점쟁이, 학문으로 푸는 점쟁이, 귀신으로 점치는 점쟁이. 이 세 가지 점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 점쟁이 치는 사람은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제가 어머니 따라가 봤는데 일단은 그 이제 무당이라고 하죠. 반말해요, 반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 큰 위험에 닥쳤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또 해법을 또 얘기해 줘요. 해법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내 위에 형이 어? 5살 먹어서 죽었다. 난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일 있었냐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잘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맞춰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잘못하고도 돈 많이 들이면 어떻게 돼요? 무죄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세계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공평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 여기서 보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세계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의 권세잠을 따랐다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거면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제사입니다, 제사. 예, 제사. 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요. 제사 안 지낸다 이 말이지요. 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브렛 키닝가 사전. 자, 시작.
예. 이렇게 이제 재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물과 이 다른 존재 형식을 가지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결정해서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는 존재. 이제 귀신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들 귀신은 진작 저승으로 무사히 잘 갔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과 제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로 만날 수 있다. 이른바 올바른 의미에서 어엿한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한국의 이 조상 제사에 대한 죽으면 귀신이 되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제 기륭화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사 한 12번은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죠? 조상들이 복을 갖다 준다면 예전에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예전에 훨씬 잘 살아야지. 제사 많이 지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잘 살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부모를 잘 안 모시지만 이제 죽어서 제사 모시는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시려고 하냐? 제사를 잘 모셔야 우리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된다. 그래서 잘 산에 누워있는 조상님 뼈도 있잖아요. 파가지고 옮겨요. 우리 장인이 안 믿을 때, 장인어른이 안 믿을 때 내가 산에 가서 보니까 뼈도 몇 개 없더만요. 그러니까 명당 자리를 찾아서 옮기는 거예요. 이 제사 이 부분이 보면은 조상을 잘 모셔야 내가 복 받는다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효도를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그런 법은 없어요. 상 받는 복은. 근데 상 받는 법이 뭐겠어요? 효도예요, 효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받는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랫목에 누워서 잠자고 계세요. 운목에다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잠자는 어머니도 못 드시잖아요. 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순종하면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제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부모의 효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잘 모시라 이렇게 가리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제사 드려요. 언제 드리냐? 살아있을 때 잘하는 제사를 드려요. 죽은 이후에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오해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야 믿으려면 우리 거 믿어야지 왜 기독교 왜 이래 종교 믿냐? 이 두 가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 석가모니가 이 공자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중국에서부터 불교가 이제 전래됐는데 이 고구려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데가 언제냐면 37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를 안 배운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국사 다 배웠어요. 그래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국교로 됐다. 그래 2차돈이라는 스님을 이제 목을 딱 쳤는데 목에서 흰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1000년간 어떻게 돼요? 1000년간 이 불교가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유교라고, 자, 불교가 우리나라 거야 아니에요? 그 어디 거예요? 인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리학이 이제 두르게 돼요. 성리학. 그래서 언제 두르냐면 여기 1289년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곤을 하면서 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세력을 쳐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유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0년 안 되지만 돌아서 조선 건국하기 전에 100년, 조선 500년, 개혁이 100년 하면 제사를 드린 거는 7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0년 역사 중에서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불교는 있잖아요. 제사 없어요. 요새는 타락해가지고 49제 이렇게 만들었지만 불교는 원래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를 사내가 내버리는 그런 거 하다가, 예? 고려장 하다가 이제 안 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불교도 어디 거예요? 외국 거. 유교도 어디 거예요? 외국 거. 기독교도 외국 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훈구 교수님이 정의 내린 거예요. 자, 시작.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정한서 놓고 비는 거, 그게 우리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진짜로 이 하나님 믿는데 걸림돌이 딱 되는 거야. 이 천주교가 먼저 와서 들어왔는데, 이 천주교인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지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고유 종교고 무엇이 외래 종교일까? 이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훈민정음 노계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진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천일방에 디이나이다. 이게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일생의 품은 뜻은 비옵나다 하나님아.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그 미국에 보고하면서 이 한민족은 예전부터 하나님 믿는 이런 유일신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이런 보고서에 이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애국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데 얘 왜 하나님 하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 원래 하나님이에요. 조선 건국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을 손에 놓고 선언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걸 아시지 모르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 다스리는 거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로 인간을 삼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키는 것은 이제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이 선악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침입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가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이 말은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명령을 하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 안 만들면 죄도 안 짓는 건데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이거에 대해서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짱하고 없애면 되지 왜 없애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졌던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슨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은 보게 되면 이제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로. 자, 어떤 3살 먹은 아이가 슈퍼에 가서 새우깡을 훔쳐 먹는다. 그럼 우리가 클 때 같으면 모든 어른한테 바로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 그건 나쁜 짓이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새우깡을 훔쳐 먹는 내가 현장에서 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데리고 와서 때리죠. 그리고 너 왜 했어?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닥달하는 거지. 똑같은 그 현상인데 내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죠. 그리고 관계인 거예요,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명단이 막 올라와요. TV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안 됐다. 쭈쭈 안 됐네. 이 정도라고 지나가지 막 땅을 치고 막 울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효도 관광을 갔다가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명단이 쭉 오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름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쭈쭈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야. 어머니 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관계예요,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부부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부부가 이것을 하면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그것은 부부라고 할 수 없죠.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다른 건 부부가 살아가는데 다른 거 갖고 싸워도 딱 요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 없는 거지. 부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 다른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요거는 지켜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딱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선악과가 바로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한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아까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그럼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무덤덤할 거예요. 별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야, 꽃들 서김의 앞으로 다 모여라. 야, 올해는 인간들이 너무 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야, 올해 꽃 피지 마.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부터가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의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또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내 인생 다 거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관계와 어떻게 돼? 선택의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없다? 로봇과 사랑인 거예요. 이 선악과에 달려있는 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관계 유지하려면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선악과 이 생명이나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뭐죠? 생명. 여러분들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되지. 왜 브레이크는 있어? 브레이크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됐다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지도 말라는 것을 추가하고 아까 정령 죽으리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돈이 오게 되고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예요. 거짓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 180도 달라졌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야 사실은 비밀 하나가 있는데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너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보고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너 그거 몰랐구나. 따먹어봐. 따먹어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심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거야. 그래서 그 실과를 따가지고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준 거예요? 남편에게도 준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독이 있는 거냐? 독이 없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국가를 우리가 형성하기 전에 자, 여기 마귀가 한 일은 야,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심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 친 거잖아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너 이거 비밀인데 너 이거 모르구나. 너 따먹어 봐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누구의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얘기하니까 죄를 짓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유혹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빠이빠이 이혼하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탄한테 간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사탄한테 넘겨준 거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국가를 형성할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면 국토 있었어요? 있었죠. 국민 있었어요? 있었죠. 뭐가 없었어요? 주권. 그래서 이완용과 오적이 이 주권을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일본에게 넘기는 순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탄한테 넘긴 것.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주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고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여러분들이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4강 갔잖아요. 여러분들 공 찼어요? 안 찼지만 그게 대표성인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슨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독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재권의 문제다 하는 거. 주재권. 주재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이 소속, 하나님의 이 종이었는데 누구의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사탄의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죄, 그런 게 이게 신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원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는 죄의 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이 죄인인 사람만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진찰을 하더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지금 암이니까 폐암이니까 수술해야 돼요. 당신 바로 수술합시다 하면서 메스 갖고 수술실로 갑시다. 그러면 그래도 빨리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들 몸은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이 의사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문을 팍 차고 나오겠죠. 왜냐면 나는 감기 걸렸으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감기 걸렸는데 수술하자니까 안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암인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다리를 붙잡고 막 늘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내가 암인지 아는 사람은 수술대에 몸을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기죠. 그러면 그 의사가 완벽한 의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수술대에 몸을 눕히는 순간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완벽한 의술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두 가지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이 사실인가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수긍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다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거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엔 통금도 있어요. 통금. 나는 통금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야.
마음속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암 걸린 사람 아니고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사람이 수술대에 누울까요, 안 누울 거예요? 절대 안 넣어요. 근데 안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눕는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수술대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완벽한 의술을 갖고 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느낄 때 내가 손과 발로 짚는 그런 죄인은 졌지만 진짜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에 대해서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지옥 갈 죄인이라면 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도 나 많은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기 죄에 대해서 잘 보시면 우리가 손으로 발로 짓는 죄가 아니고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의 소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처수집에 있는 꽃병이에요. 꽃병.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철수집에 누가 놀러 왔겠어요? 영희가. 철수 친구는 영희가 와요. 영희가 놀러 왔어요. 그래가 막 술래잡기를 하다 보니까 이 꽃병을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이 꽃병을 싹 썰어 담아가지고 화단 깊숙이 묻고 어떻게 돼? 야 비밀이다. 서로가 이제 사고 쳤으니까 비밀이라 한 거예요. 그래 다음날 학교 갔어요. 이제 학교 끝나가지고 골목 쫙 오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철수한테 얘기해. 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줘라. 철수가 야 나 돈 없어. 영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1,000원 안 주면 난 꽃병 깬 거 아빠한테 얘기할래. 그럼 철수는 어떻게 돼요? 비싼 거 갖다가 1,000원 줘야지. 꼼짝 못 하는데.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막 영희 무섭게 이제 막 가방을 싸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영희가 또 부르는 거야. 철수야!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 내 책가방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줘. 철수가 뭐야? 나 안 돼. 태권도 가야 돼. 학원도 가야 되고, 나 영어 학원도 가야 돼. 시간 없어. 꽃병. 그럼 철수가 어떻게 돼? 알았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말 잘 듣고 내가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방구석을 딱 보는 순간 야 이놈아 너 그 입은 개지도 않고 방꼬라지가 뭐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 확 닫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러빙 같이 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 마음은 꽃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클 때는 뭐 다른 군것질이 없어요. 뭐 피자 이런 거 없어요. 뭐 먹냐면 꽃감 이런 것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꽃감을 딱 말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명절 때 쓸 거니까 절대 먹지 마. 근데 3일 동안은 내가 딱 지키는데 그 후에는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지. 꽃병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꽃병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이에요. 이 죄의 속성이 딱 얘기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모르죠. 답을 줍니다. 저는. 자,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왜 이게 감나무예요? 감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가 아니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점잖아도 옆에서 자꾸 튀기면 어떻게 돼요? 속에 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재윤이가 깨우쳤어요. 손과 발로 짓는 죄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나는 진짜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왜 그래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 예. 자, 한번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돼요. 사람들이 공학 박사지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로켓 발사하는데도 뭘 놓고 절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놓고.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뭘로 만들 걸까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나무는 화목을 삼아가지고 몸도 더욱게 하고 불을 피워서 떡도 구워 먹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너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니까 너 진짜 웃기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건 국물 떼고 어떤 거는 생선도 구워 먹고 이러고 그 나머지 아까 그 똑같은 나무잖아요. 그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돼?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라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처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 그러면 사람이 창조자잖아. 이건 피조물이잖아.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피조물에게 엎드려 가지고 복 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불효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읽었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 그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만나면 막 꼬리를 치고 예뻐해요. 근데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뜯어요. 이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네 누군데 하면서 주인을 무는 개인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죄가 아니야. 나는 지옥 갈 만큼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만한 죄인 아니에요.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었어요.
난 안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여기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꽃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고, 사람이 똑똑하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복 이렇게 하면 우준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는 그런 사람한테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제 열매예요. 영어로 치면은 S가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과 발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야구 좋아하죠. 그런데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예요. 받는 사람이 포수예요. 그리고 뒤에서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판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타자가 칠 수 있는 공 스트라이크, 칠 수 없는 공 볼이잖아요. 스트라이크 볼을 누가 판정해요? 심판이. 그게 정상적인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지고 투수가 스트라이크다 볼이다를 누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친구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하겠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스트라이크 볼을.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데 기준이 누구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막 비 올 때 오페스 막 버려요. 그러면 돈은 벌지 몰라도 이 오페스 누가 먹어요? 손자가 먹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 예? 뭐이 여름도 아닌데 44도가 되고 막 물부족이 일어나고 쌀을 두 번 재배했는데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신흥화는 지구촌 강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이 한 섬이 완전히 잿더미 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빼짝 말랐는데 이것이 이제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동영상 조금만 보여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오이성 산불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버리고 바닥으로 뛰어들었는데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윤석철 기자가 예, 죄송합니다. 보여줄 게 많아가지고 예, 하와이 섬이 섬 자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재앙이 온대요. 여러분들 아프간 지진 이게 언제 거냐면 10월 9일 거예요. 예. 그리고 리비아 하리케인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홍수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들이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이 환경 파괴를 통해서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예.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그런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이제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적이라도 깨끗하려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버려지죠.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면 어떻게 되게 돼요? 악이 성장해서 또 사회에 큰 악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형은 학교 가서 급식을 받아 먹는데 얘는 받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래 여기 배고파 이렇게 써놓죠. 예.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낙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씩 임신 중절한 사람이 56%니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딱 하면 다 걸리죠. 남대문 국보 1호가 불났잖아요. 불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신당 살인역 전주환. 예. 그리고 신림동 흉기 사건 조선. 우리도 안전하지 못해요. 뭐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희초 교사 사망. 그러니까 이 앞 정권이 아동 인권 보호 이렇게 하니까 교권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키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부모의 생일 이런 것 안 챙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청 잘해줬는데 지가 원하는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을 안 사줬다. 그러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눈치 껏뜨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쪽에는 이렇게 굶어 죽어요. 네. 한쪽에는 뱉어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2아들이 있는데 충분히 먹을 양식을 줬어요. 안 갈라 먹어. 한쪽에는 굶어 죽고 한쪽에는 뱉어져 죽어. 이런 사람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스트라이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약이 창궐하는 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중학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동성연애의 창궐이에요.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 이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찬성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진짜 자기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살겠다. 그래도 동성애 찬성할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미국 대사인데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이 행사하는데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발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야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스트라이크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병하면 꼼짝 못하는 거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을 무는 개인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제 열매 지금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기심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일어나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학생까지 마약 그리고 동성애 미국 대사가 동성애 자인 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술대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원죄에 해당하는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 저 사실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뒤에 범죄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원죄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맞죠. 예. 이 초등생도 음란 이런 거 하면 다 걸리죠. 예. 그래서 이게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모습. 근데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썼는데 지금 바로 보고 기사를 쓴 것 같잖아요.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임사체험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하면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양심을 한 번이라도 안 올린 사람 있어요? 양심 안 올린 사람 있어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심 한 번이라도 울린 사람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양심 안 올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지 않는 주인을 무는 개구. 두 번째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울리는 거예요. 양심.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수술대에 맡긴 거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 저 죄 안 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양심만 딱 해가지고 1, 2초 사이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양심판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양심 울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정의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밥을 먹으면 밥값을 안 내고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면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플리처상을 받은 건데요.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얘가 배급소에 식량 타러 가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눈 빼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표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죽음의 삼중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나무로 치면 꽃나무로 치면
뿌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꽃이 뿌리에서부터 잘라져 가지고 꺾고질을 했어요. 꺾고질. 그러면 한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지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인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그렇게 말라진 꽃은 어디에 버려요? 쓰레기장에 버려서 태우잖아요. 이 세 번째 죽음인 거예요. 세 번째 죽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뿌리에서 잘라진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의 삼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세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옹졸하신 분이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또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이런 하나님 같으면 진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이 너무 좁은 분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믿을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왜 지옥에 가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이 배가 바다에 가다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배가 가라앉겠죠? 왜 가라앉아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에 구멍 나서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려고 만들었다 했어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디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 땄죠? 누가 딴 걸로 기록됐을까요? 일본. 소속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 이 추종자들을 보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왜 그랬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간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지옥에 가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물에 빠졌잖아요.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배가 보고 밧줄을 던졌어요. 이거 잡으시오. 이거 잡으면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밧줄을 안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진 거고, 두 번째는 밧줄을 안 잡은 거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밧줄을 안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사 오면 뭐를 돌려요? 떡 돌리지, 떡. 떡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사 왔습니다. 떡 드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떡 받으면서 잘 사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떡을 딱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니나 처먹으라면서 문을 콱 닫고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소문나죠.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임금님이 상을 백성에게 딱 내렸어요. 근데 그 백성이 야, 나는 안 받아.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거예요. 죽음이에요. 임금님이 상을 줬는데 그 상을 발로 차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떡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님이 주는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돼?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해 준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선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하는 거야. 왜 지옥 가느냐?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안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하는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랑의 선물이 뭐예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가지고 사랑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으로 친다면 밧줄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안 잡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형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대구 지하철에 불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대구 지하철에 불났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통화한 기록이 52초예요. 52초. 이제 제목이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는데 여기 보면 엄마 지하철에 불났어. 이 딸이 희정인가 봐요. 희정아 침착해라. 떨지 말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라. 주변에 사람이 없니? 엄마 전부 다 갇혔어. 희정아 유리창을 깨봐. 1, 2초간 말이 없습니다.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이 통화한 기록이 52초, 52초. 그 딸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DNA 검사해가지고 요 죄라도 이제 찾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정이 어머니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딸의 목소리가 돌려와서 그 어머니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돼? 마음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희정이 어머니의 마음을 일단 생각하고 이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위의 파라그래프는 뭐냐면 너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야 지옥 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너 손을 잘라버리는 안에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돼. 누가 희정이 어머니가 유리창을 깨보고 좀 나와보라고 외치는 그 외침. 하나님의 이 심정인 거예요. 여기 다리가 범죄하면 너 다리 잘라버리고 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리를 잘라버리는 안에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외치는 거지. 네가 손을 잘라버린 한에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네가 다리를 잘라버린 한에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외침.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희정이 어머니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희정아 유리창을 깨보라. 그 외치는 그 외침같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이 선물을 받으라고. 네가 손을 잘라버리나 해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나 해서도 얘야 너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믿으면 천국.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의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가 손을 잘라버리나 해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나 해서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네가 눈을 빼버리나 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나 해서도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희정이 어머니가 외친 그 외침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옥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나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손발로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 모든 죄를 다 갚아놓은 그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로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옥에 가도 싼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거기는 어떻게 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금 불로서 소금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했을 때 소금 넣어보세요. 어떻게 튑니까? 팍팍 튀죠.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지옥이 진짜 무섭긴 해요. 그렇지만 그 지옥이 무서워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같이 지금도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야. 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 너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 돼. 이 밧줄을 잡아야 돼. 하나님께 외치는 그 우리가 사랑 앞에 나갑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지옥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2배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수술 때 몸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셔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인 끝이 아니고 또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일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